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찬양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논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KAPC 동남부 노회장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고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를 담임하시고 있는 한일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12시 한 30분쯤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과 악수하고 그 다음에 파킹장에서 떠나니까 12시 45분 4시간 반이 조금 안 걸리니까 빨리 달리면 그래서 그래도 넉넉하게 들어오리라 생각했는데 오다가 트래픽이 있고 주일날 왜 이렇게 차를 타고 많이 다니는지 너무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늦어서 말씀을 못 증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되었고요. 도착하니까 파킹장에 5시 59분 1분 남겨놓고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라고 부족한 종을 세웠으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멀리서 준비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그 가정과 그 자녀와 화평장로교회와 온 교회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임직식을 거행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말씀 속에 큰 은혜 주시고 도전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만 해도 제가 알기로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로 붐비겠지요. 저는 오늘 모든 교회에 출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왜 제가 그렇게 묻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두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는 영생이 주어져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가 쓴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만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내야 할지 그리고 그 영원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묘사한 글이라 생각됩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앞에서의 나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그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영원히 갈리는 것이죠.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지낼 것인가 질문은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또한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이 질문 역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어요. 즉, 두 가지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느냐에 다 달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 따른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임직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평생에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마음에 자꾸 새기시고 이 말씀은 또 한쪽 캔에다 자세히 새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평교회를 섬기시는 교우들도 또 임직받는 분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오늘 오신 여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종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아무리 따라도 점심때쯤 따르겠어요. 근데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랐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이겠어요. 이때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을 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메시아로서 생애를 사시는 첫날부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이제 비로소 몇 명을 당신의 제자로 삼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전역에 급속도로 빠르게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호수까지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때는 아침이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런 묘사들이 전부 지금 아침을 뜻합니다. 점심때도 아니고 저녁 때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쳐 주신 이 권세 있는 말씀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 소문은 이미 사방에 퍼졌다고 4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소문이 퍼졌어요. 이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거의 다 제자가 아닌 팬들이었습니다. 팬이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무작정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도 마치 팬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부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교회에 나왔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교회에 나왔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어떤 마음의 각오로 어떻게 따르냐 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따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때부터 따르는 자들 중에는 둘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렇게 따라다닌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믿는 제자였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중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팬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대부분이 진정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텐데 혹시 교회로 모였다 뿐이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들, 팬은 아니십니까?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평생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제가 밤낚시해서 알거든요. 전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번 누구에게 코 껴서 밤낚시 가자고 그래서 싫은데 한번 갔더니 야,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베드로는 밤새 그래도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피곤이라도 덜하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은 어떨 때 배가 부르냐?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그 모습 볼 때 배가 불러요. 그래서 식사 안 해도 배가 불러요. 그렇죠, 조기현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걸 이기면 그 모습 보면 배가 불러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목사는. 베드로가 만약에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피곤도 좀 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밤에 잡은 게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그리고 이제 그물을 씌워서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이 명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물까지 다 씻었는데 못하겠다고 할까? 그냥 집에 가서 난 쉬고 싶은데 못하겠다고 할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가서 고기를 다시 한번 잡아볼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글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이때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합니다. 왜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으니까 믿음 좋은 거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 5절에 번역된 의지하여라는 단어가 원문에 없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요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니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그물에 가득 찰 엄청난 물고기를 믿음으로 내다보고 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건 이전에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동생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를 데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갑시다 형.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너는 개바라, 베드로란 이야기죠. 그때 처음 만났어요. 2번째 만난 것은 베드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장모가 있습니다. 이 장모가 중한 열병을 가지고 알아 누웠을 때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셔서 자기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5장 전장인 4장 38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2번이나 만나서 말씀도 듣고 개바라 이름도 듣고 그 다음에 병을 낫는 기적까지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아직까지는 주님을 따를 만한 모티베이션이 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번이 3번째 만남이에요. 이때 역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뭡니까? 예전에도 레바이, 장모를 고쳐줄 때도 레바이, 그리고 지금도 레바이, 선생님이라는 소리죠. 그동안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준 것도 있고 해서 단순히 그물을 내린 거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들이 가득 잡힐 것을 기대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큰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갈릴리 어부 생활에 처음 있었던 일 같아요. 배가 잠기려고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려고 해요.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자기의 동업자들을 부릅니다.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 급히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했어요. 급히 와서 2배에 채웠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의 배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지금 2배의 물고기들이 다 그물로 끌어올렸더니 2배가 지금 잠기게 생겼어요. 이런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것은 베드로가 어부로 잔뼈가 굵은 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때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소개했을 때와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엄청난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차자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의 무릎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호칭을 선생님에서 어떻게 변했어요? 주여, 주여 라고 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으로 보았어요. 예전에는 레바이, 그저 선생 중 하나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여, 주여. 자신을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신앙은 이처럼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자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참된 믿음이란 참된 회개의 고백 없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이 많아요. 참된 회개 한 번 없이 그저 다니는 성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된 회개가 있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어느새 세례받고, 어느새 세례받고 다니니까 서리 집사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좀 내니까 직분 받는 겁니까? 내가 회개한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참된 신앙은 회개가 출발이에요. 회개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섬기겠습니까? 베드로는 전에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회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이 믿음 생활하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팬이에요, 팬. 군중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익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팬들도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은 참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수도 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베드로가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지만 회개하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수도 없이 예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났지만 아직도 베드로 3번째 만나기 전인 베드로 같지 않아요? 장모를 열병으로 고쳐주고 만나서
개바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수도 없이 예배 시간에 만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따르질 잘 못하는, 주님에 대한 놀라움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의 경이로움에 그런 놀라움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사건은 베드로만 놀라게 한 것이 아니에요. 동업자들인 요한과 야고보도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어떻게 했나요? 그 전까지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서 자기가 죄인인 걸 느끼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느껴서 주여라고 했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것을 아낌없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십시오. 배들을 버렸습니다. 금방 잡은 팔딱팔딱 뛰는 엄청난 물고기들을 다 그곳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께 몰려온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주님을 위해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다닌 자들이에요.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단순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다닌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의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여 그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자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라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가장 고귀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이제는 내가 여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따라간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갖고자 했던 것, 이루고자 싶은 것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 주님을 위한다기보다는 엄격히 말해서 모든 일에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린다는 마음보다 주로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며 교회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자세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5분, 10분 하는 거 녹음해보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아무튼 기도 센텐스 끝날 때마다예요. 주시옵소서.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주시옵소서가 입에 붙었어요. 주님, 내가 나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오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보다는 여러분 실제로 녹음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좀 더 원할 때는 세게 하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 이거죠. 그래서 드린다는 마음보다는 주로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까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답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부라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보 멍텅구리예요? 다 버리고 쫓아가게? 그들이 뭘 봤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지. 그들이 바보인 줄 아세요? IQ가 100 이하인 줄 아세요? 무슨 원숭이 수준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무엇을 봤기 때문에 금방 잡은 그 엄청난 물고기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이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나중에 그러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까 사모님이 그 꽂아줄 때 괜찮다고 했더니 빠지면 어떻게 했더니 빠졌네. 자신의 평생을 함께 하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들이 무언가를 본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하버드나 명문대학을 나와서 길이 쫙 열리고 직업도 좋은 직업을 잡고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미국에서 충분히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요즘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제일 1위 학교가 칼텍이더라고요. 칼텍. 저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아서. 칼텍. 그런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칼텍을 나와갖고 직장도 좋은데 아버님이 멕시코 선교하셔서 다 놔두고 멕시코 가서 선교한 지가 꽤 오래됩니다. 미국에서 충분히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데 하버드 대학이나 아주 유명한 학교들을 나와서 아주 길이 쫙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진 선교지로 가는 분들을 가리켜서 종종 우리는 표현하기를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표현을 씁니다. 과연 자기의 것을 포기한 것일까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바본 줄 아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월마트에서 20불짜리 시계를 사서 손목에 차고 있는데 누가 2만 불짜리 선물을 줬어요. 시계를. 2만 불짜리 있습니까? 있다고 가정하고 2만 불짜리 시계를, 손목 시계를 선물로 줬어요. 20불짜리 차고 다니는데 월마트에서. 그러면 과연 누가 20불짜리 시계를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고 2만 불짜리를 찰까요? 그때는 포기한다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돼요? 버리고. 월마트에서 산 20불짜리 버리고 2만 불짜리를 차는 거지,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고.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절대로 포기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무한한 가치와 영생이 있으며 상급을 주신 거룩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정 끌고 선교지 가는 거지, 자기의 것을 포기한다고요? 버리고, 가감히 버리고 그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야 될까요? 내 것을 포기하고 직장생활, 또 목사님이 부르시네, 일만 하려면. 또 물질을 들여, 이런 것들 아까운데 포기가 아니에요. 버리고지.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 역시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저 아까운 것들 포기하고 따랐을까요? 아니요.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요? 성경에 있는 대로 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금 엄청나게 잡은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다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생과 상급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닌다고 받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늘 그럽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저 오지에서 복음 한마디 못 듣고 죽은 자가 아니라 수십 년 평생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영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오지에서는 한 번이라도 못 들어서 죽었지. 수천 번 아마 설교 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완악한 마음, 따라다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도 모르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내 사는데 바빠서, 아니요,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 영생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되 가장 귀히 여기며 따르셔야 합니다. 나의 세상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따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라며,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화평장로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서는 안 돼요. 그냥 따르는 모습은 조금 있다가 흩어질 군중들의 모습이요, 환호하며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crucify him, 이런 자로 변절되는 거예요. 따를 때 올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며 따르는 자들은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아갈 뿐인 것이죠. 악을 골짜기도 따라가야 하고, 험한 십자가 내가 붙들고 따라가야 해요. 그 다음에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 23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호와는 자기를 푸른 풀밭에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좋은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내 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까지도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팬이나 군중들은 no way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악을 골짜기, 험한 십자가 붙드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까지도 주님이 이끄신다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데 생명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가다가 만나는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쉴 만한 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목자가 중요하다. 나를 돌보시는 목자가 나와 함께 있음이 축복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본문에서 두 종류의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시렵니까? 분명한 것은 천국의 자리는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자, 회개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자리가 있고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심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 따라 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나이다. 임직식을 거행하면서 특별히 임직을 받는 네 분의 가정, 그리고 화평장로교회, 그리고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말씀을 받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되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까지 인도하실 때라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지는 임직자들,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화평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주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마음 한켠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정말 주님을 정말 진짜로 따르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임직식을 거행하겠는데, 우리 순서 맡으신 우리 최종인 목사님, 윤동희 목사님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장로로 취임하고 또 장립받는 우리 두 분, 우리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원 전원이 영미선 잠깐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인들 같이 일어서세요. 같이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분은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하는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분은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보목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하십니까? 두 분은 화평장로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화평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예, 똑같이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분명하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평장로교회 성도들이요, 강동은 씨와 양병구 씨를 본교회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장로로서 잘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 안수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우리 강동은 장로님은 우리 이전에 장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안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양병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거기 앉으시고 우리 순서 맡으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노회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우리 손창일 목사님, 손창일 목사님, 우리 오정묵 장로님, 우리 김봉수 목사님도 나오시고요. 그다음 우리 고인곤 장로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게 넓으니까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멀리서 함께 우리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 장로님이나 박청 장로님, 김용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안 보이시더라도 저는 우리 여기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 마이크 좀 더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실 마이크 좀 더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가까이 오시고 우리 안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이를 끼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귀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양병구 집사님을 이제 하나님 귀한 피택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고시도 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택하여서 임직을 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양병구 집사님에게 귀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임직받는 우리 귀한 우리 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을 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분인 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귀하게 정말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제 귀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임직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 강같이 넘쳐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귀한 신령한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정말 풍성하게 주님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정말 따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집사님을 통하여 주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기도하며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집사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본인을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화평장로에서 먼저 앞장서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우리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양명숙 집사님에게 주님 영적으로 잘 내주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 가족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화평장로회가 정말 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물질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비즈니스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설하해 주신 두 아들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자라가는 귀한 우리 아들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장로로 취임하는 우리 강동원 장로님 그 가정과 우리 강동원 장로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또하여 주시고 정말 함께 합심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우리 화평 장로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총을 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쭉 돌아가면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 다른 자리 들어가시고요.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은 가까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 가까이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장로로 취임받고 장립받는 우리 두 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강동원 장로님과 우리 양병우 집사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동원 씨와 양병구 씨가 화평장로교회의 시무장로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집사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임석복 집사님 4분, 엄윤 집사님 4분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분명하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분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하는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분은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하십니까? 두 분은 화평장로교회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화평장로의 성도님들은 한 번 더 그 자리에 일어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분명히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평장로교회 성도들이요 임석복 씨와 엄윤용 씨를 본교회 안수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우리 안수집사로서 함께 협력하며 잘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마찬가지로 임석복 집사님도 다른 교회에서 우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임하기 때문에 우리 엄윤영 집사님만 강단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사님 장로님 함께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오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귀한 집사님 우리가 안수하며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화평장로교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정말 귀하게 충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으시고 세우셔서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생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충성을 다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주님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것을 버려도 조금 더 아깝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쫓는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되도록 주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주의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충성을 다하여서 섬기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섬김과 우리 집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비전을 축복하시고 우리 어미숙 집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 미정이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직분을 받고 정말 주의 교회를 섬김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더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의 그 가정 비즈니스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취임을 받는 우리 임석복 집사님 그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며 이전에 세움받았던 우리 화평장로의 귀한 일꾼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 아틀란타 지역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서약도 하고 안수한 우리 집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임석복 집사님, 엄윤 집사님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임석복 씨와 엄윤용 씨가 화평장로교회 시무 안수 집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임직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강동원 장로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축 장로 취임, 장로 강동원, 귀하는 존귀하신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의 장로로 취임케 하셨습니다.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주 2013년 10월 20일 화평장로교회 담임목사 조기원.
양병구 장로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장로님이라 부르셔야 됩니다. 축, 장로 장립, 장로 양병구. 귀하는 존귀하신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주 2013년 10월 20일 화평장로교회 담임목사 조기원. 임석복 주사. 축, 집사 취임, 안수집사 임석복. 피값으로 사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돌아보는 안수집사로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충성스러운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 2013년 10월 20일 화평장로회 담임 목사 조기원. 임윤우 수석. 축 집사 장립, 안수집사 엄윤용. 피값으로 사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돌아보는 안수집사로 장립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충성스러운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0절. 주 2013년 10월 20일 화평장로교회 담임 목사 조기원.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 받으신 그 자리에 일어서시고요. 우리 화환을 준비해 오신, 꽃다발 준비해 오신 분들은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678 사도에서 먼저 꽃다발 받으시고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칩니까? 네. 우리 장로님 조금 이따가 하죠. 60 조금 이따가 하죠. 이거 다 전달받고. 우리 유스그룹에서도 축하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놓으시고 임직받은 잠깐 일어나 주시 바로 일어나시고 우리 교회의 제일 어르신들인 우리 678 사도회에서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한테 축하하는 마음으로 조만한 이제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귀한 선물입니다.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좀 같지만 또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의 권면과 또 축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KFC 동남부 노회 분회장이시고 롬 한인 장로교를 담임하시고 있는 최중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의가 그러니까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화평장 성도님들은 목사님 나오시면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앉으세요 안 하면 계속 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포를 했습니다. 제가 공포했으니까 호명합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그 자리에 기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동원 장로님,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강동원 장로님,
양병구 장로님. 장로라는 그 호칭이 아직 몸에 익숙지 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양병구 장로님. 임석복 안수집사님. 엄윤용 안수집사님. 저는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처음 들을 때 눈물 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찡한 호칭인지 지금도 그때 그 기분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임직자들 얼굴 보니까 전부 다 얼굴에 김이 묻었네요. 잘생김. 여기는 임직을 하실 때 얼굴을 잘생기신 분 뽑으신 것 같아서 잘생김 좋습니다. 광채가 나고 앞으로 큰 일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옵니다. 오늘 권면의 시간인데 어떤 권면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한마디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임직자들만. 임직자답게 삽시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사시면 돼요.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답게 살면 돼요. 한국에 가면요, 삼초 가방이 유행입니다. 3초마다 보인다고 해서 3초 가방이요. 루비통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명품들을 한국 사람들은 다 하나씩 쥐고 다녀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집사님이 제 옆구리를 푹 찌르더만, 목사님, 다 짝퉁이야, 짝퉁. 오늘 시간에, 권면의 시간에서 어떤 임직자가 될 것인가? 명품 임직자가 되십시오. 명품 임직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짝퉁을 양성하는 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짝퉁 성도도 많고 짝퉁 목사님도 많고 짝퉁 임직자도 많지만 정말 이 자리에 임직받은 오늘 여러분들은 명품 되시기 바랍니다. 짝퉁 구분법이 있대요. 비 올 때 보면 명품은 가슴에 다 품고 다녀요. 그런데 짝퉁은 우산 대용으로 씁니다. 택시 탈 때 보면 짝퉁은 먼저 집어 던지고 타요. 그런데 명품은 자기가 먼저 타고 가슴에 품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임직받은 여러분이 짝퉁처럼 함부로 내던지지 마세요. 짝퉁처럼 여러분이 함부로 내던지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명품은 명품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명품 성도로, 명품 임직자로, 명품 장로님으로, 명품 안수 집사님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찾아보세요. 옆에 우리 사모님들이 한번 찾아. 출애굽기 28장 15절 말씀, 16절, 17절 우리 다 보는데 17절, 18절, 19절, 20절 넉 절만 우리 임직자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랬어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예복에 판결흉패라고 하는 것 있어요. 그것에 보석 12개를 달아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아무리 봐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스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주님은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5장에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세 가지 제사장의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보석 하나의 가치가 지금으로 환산해 보니 2억이랍니다. 화평교회 교인들은 놀리지도 않아. 2억이 얼마나 대단한지, 와, 그럴 줄 알았는데, 2억입니다. 그러니까, 세긴 센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석이 12개니, 총 몇 억? 24억을 제사장은 가슴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석이 누구냐? 명품 성도, 명품 임직자인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가슴에 달려야 명품이요. 주님의 가슴에 달린 임직자야만이 명품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주님께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니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그랬어요. 보석 안에다 무엇을 새겨?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이 보석 안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르메스라고 하는 명품 아세요? 에르메스는 전 세계에 매장이 4군데밖에 없대요. 본사인 프랑스 파리, 뉴욕 맨하탄, 일본 동경, 그리고 서울이에요. 서울이 제일 잘 팔린대요. 기자가 오픈하는 날 갔어요. 무심코 에르메스 핸드백 하나를 딱 들었어요. 그리고 가격을 딱 보았더니 2만 불입니다. 핸드백 하나가 2만 불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것이 2만 불인 이유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인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 최고의 제품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품은 평생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2만 불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계의 구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명품 임직자로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주님 가슴에 새겨진 명품 장로님 되십시오. 주님 가슴에 새겨진 명품 장로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에게 한마디 하고 들어가죠. 교회의 대표는 목사님,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장로님, 여러분들이 잘 존경하고 기도하셔야만이 명품 장로님으로 나가시고 명품 집사님으로 나가신다. 교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 따라 여러분이 뽑으셨으니 여러분이 잘 기도하시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면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품 임직자 되기 위해서 권면할 때까지 계속 서가 계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이제 우리 축사는 우리 KFC 농안부 노예 남부시찰장이신 윤도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는데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화평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 번만 더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앉으시고요. 임직자들만 서 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뭐 축하받으려고 괜히 벌 받을 일이 없잖아요. 사실 축사는 축하합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 들어가면 딱 좋겠는데 이 자리에 제가 언제 또 서겠어요. 그래서 준비한 걸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축사할 것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보다는 그래도 짧을 것 같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축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노 회장님 설교 다 축사요 권면이고 또 역시 권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가 7주년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거대한 행사를 하게 되니 교회 앞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안수식을 하는데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쫙 올라오셨는데 보니까 강단이 꽉 차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참 은퇴하신 장로님들한테 먼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도 이끌어 오시면서 수고하셨고 후배들을 이렇게 양성하느라고 수고하신 선배 장로님들 그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런 영광스러운 열매가 없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임 장로님들에게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은퇴한 장로님들이 계셔서 심우 장로님, 우리 고 장로님 혼자 짐을 지고 굉장히 힘이 드셨는데 오늘 새로 장로님이 이제 취임과 장립으로 해서 두 분이 장로님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이 되었으니 아마 우리 이제 고 장로님의 어깨가 좀 가벼워지실 것 같아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취임하고 장립하시는 두 분 장로님과 함께 세 분이서 아마 삼겹줄이 되어서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고 꽁꽁 묶여가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고 교회 앞에 먼저 축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7주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축사를 하면은 대부분이 뭘로 하느냐면은 보통 삼행시, 오행시로 축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의 축사를 7주년 감사 예배 요것으로 제가 이제 축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 운을 좀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자서부터 시작합니다. 7년 대환란이 오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면 염려 없으니 합심협력하여 섬김으로 연분연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셔서 기쁘고 놀라운 감격을 이웃과 함께 항상 나누시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항상 함께 모여 예배와 헌신을 드림으로 성령 충만하여 지금보다 더욱더 배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축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에 대해서 축하를 합니다. 괜찮지요? 자, 먼저 오늘 이제 안수 받으시는 우리 양병구 장로 5 오행시로 합니다. 시작. 양무리에 보내되어 충성을 다하라고 장로로 세움을 입었으니
병든 영혼 고침받아 진실하게 살아 믿음 생활 잘하여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 교회 생활과 사회에서 모범이 되도록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잘 하셔서 주님 앞에 인정받아 장수의 복과 생업의 복을 받으셔서 로마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히 여기는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는 장로님 되셔서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고 칭찬과 면류관을 받아쓰고 주와 함께 다스림의 반열에 참여하는 장로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강장로님입니다. 강동원 장로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생활 잘하셔서 죄송합니다. 꼭 좀 더 길게 해야 돼요. 너무 짧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빼먹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흔들림이 없이 동요되지 아니하시고 굳건하게 신앙하며 원칙과 진리만을 철저히 지켜 생활함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인정받아 장로로 취임되셨으니 전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여 주님의 명령과 주의 종의 말씀에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노가 없이 아멘만 하시며 순종 봉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즐겁고 행복한 생활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과 면류관 받아 쓰시는 장로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이제 장로님들 앉으셔요. 이제 고생하셨어요. 이 참 집사님들을 내가 하다가 참 굉장히 머리를 짜느라고 아주 힘이 무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이름 석자라고 삼행시로 이제 축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엄윤용 집사님 또 한 번 합니다. 시작. 어미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윤기나게 신앙의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시고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집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 엄자 때문에 제가 굉장히 엄청나게 힘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 집사님 또 합니다. 임하시는 성령의 감화로 도우심을 받아 석수공의 공교한 솜씨로 모든 도를 아름답게 다듬음처럼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셔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집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 축사합니다. 제가 목회생활 제법 했지만 이렇게 축사는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멋있는 그런 귀한 축사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화평장로교회 피스메이커 남성 콰이어팀 중창단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금까지 우리 화평장로의 시무장로님 한 분으로 수고하신 우리 고인군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로 올라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 네 분의 임직자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한일절 노회장 목사님과 또 여러 가지 순서를 맡으셔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년 전에 애틀란타에 화평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끝나신 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소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교실로 가셔서 소찬을 즐기시고 돌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한일철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길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구세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은 우리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감격스럽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임직자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비즈니스 위에 그리고 화평장로교회 이 교회에서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화평장로교의 모든 권속들 어린 심령들 위에까지 오늘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